사무엘상 제2장 12절에서 17절 그리고 22절에서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장입니다. 제2장 12절에서 17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무엘상 제가 잠깐 뭘 잘못 적었나? 사무엘상 12절에서 17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한이 손에 새의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온 곳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행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취하되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취하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내려가서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과 계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잠깐 말씀을 전하기 전에 모두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묻는 말에 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 나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 설 자격이 설 수 있다. 나는 지금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내 생명이 끝나서 나는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확신이 있는 분은 손 들어주세요. 높이 들어주세요. 주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눈 뜨시기 바랍니다. 손 못 뜨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의 속에는 생명의 씨가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속에 와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영을 감동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행위에 관계없이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구원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용기가 좀 생깁니까? 예.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사시고 계신데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와서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의 속에 성령이 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드리면서 우리의 속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계십니다. 그럼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하면 까마득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하늘나라에 어디를 어떻게 찾아가야 하느냐? 계단을 올라가야 하느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로켓을 타고 가야 하느냐?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야 하느냐? 아마 여러분들 걱정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날라야 가느냐? 아마 많은 걱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을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는 것은 누가 데리고 가냐? 성령께서 데리고 가셔. 여러분의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해서 여러분들 데리고서 하늘나라 주님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찬송가 434장 3절인가에 보면 그렇지요.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럴 때는 시키지 않아도 아멘을 해야 돼. 참 주여.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그들에게 그 속에 예수님의 영이 와 계셔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셔서 나의 마음을 감동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신다 하니까 이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요. 그럼 다시 한번 손을 들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까지 들었으니 이제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힘이 생깁니다. 아, 나도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지금 죽어도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분들을 손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 됐습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까보다는 좀 많아져서는 아직은 좀 한 몇 배이 아직 그래도 자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는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예, 나는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누가 아느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신이 아십니다. 성령이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께서 나를 데리고 가십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속에는 뭐가 있느냐? 특별히 우리는 장로교지요. 장로교 성도들은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대단합니다. 1년에 2번만 나와도 구원의 확신은 틀림없습니다. 부활주일에 달걀 얻으러 나오고 성탄 때에 떡 얻으러 나와도 구원의 확신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특색입니다. 우리 갓장, 갈뱅이, 예정론 중에서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뱃속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짓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한번 택하신 하나님은 성도의 견인이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주님 보좌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것이 우리 장로교의 예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 작교인들은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아직도 가득 차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어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 위에 한 가지가 더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하느냐? 구원의 확신 위에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두려움이냐?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으면 죄를 두려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확신이 잘못하면 자기 혼자의 생각으로 그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속에 간직하도록 하라.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두려움을? 죄에 대한 두려움. 많은 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분강사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잘 가르쳐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목사님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다 갈라져서 그리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흉해서 산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수천 미터 되는 쓰나미가 밀려와서 산까지 뒤집어 삼킨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갈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 같은 분 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거기에 7절,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멸류관입니다. 왕관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가 죽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나의 머리에다 의의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내게만 이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의의 멸관을 씌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소리가 설교 소리만큼 안 커요. 의의 멸관을 씌워주신대요. 진짜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참으로 너에게 말한다.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느냐? 이사야서 41장 10절 이하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참으로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며칠 후에 이 땅을 떠날 것을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마지막 죽어서 이 땅에 순교의 피를 주님의 제단에 뿌려서 자신이 피를 뿌려서 제사를 마무리할 것을 내다보고 몇 날 남지 않은 이 세상의 삶을 내다보면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주님 앞에서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 속에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나오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26절, 2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싸움을 하되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 속에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싸움을 하되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하는 것 같지 않고, 다른 무박질을 하되 방향 없이 아무렇게나 막 뛰는 것 같지 않고,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그렇게 아니하면 내가 다른 사람 앞에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다시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 날마다 내 생각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기호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성도들 향하여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은 값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속에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처럼 주님 보좌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따라 상급을 받게 될 터인데, 의의 멸류관을 받으려거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호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에는 세 가지의 생각이 와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마귀가 주는 생각. 세 가지의 생각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하루에 자그마치 몇 가지 생각이 우리 속에 올라오느냐?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이 보통 10,000가지 정도가 머릿속에 떠오른답니다. 그 중에는 쓸데없는 멍멍이 생각도 있고, 쓸데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생각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 생각들 나누어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내 생각, 하나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섰지, 저는 사상이나 어떤 생각을, 어떤 나의 주장을 내세우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인용해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2절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절 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롯 유다의 속에다가 예수님 팔아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더니 가롯 유다가 그것을 날름받아서 지 생각으로 챙기고는 그대로 그 다음부터는 일을 꾸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이 성령 주시는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도 버려야 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분별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 것을 알거든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나의 생각을 죽인다. 나의 기호를 죽인다. 나의 바람을 죽인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바라는 대로 살기 위해서. 그럴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예. 혹시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으면 믿지 마십시오.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 1분 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목사가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들 공갈을 쳐서 여러분들 겁을 먹게 해가지고서 예수 믿게 하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결정지어진 일이요 운명이요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뭘 한다고요? 심판을 대면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서셔서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고 보시고 너는 영생으로 들어가거라, 너는 멸망으로 가거라 하고서 본인의 심판을 직면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진 지 1분 안에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지옥이 왜 무서우냐? 유황불이 펄펄 끓어서 무섭고, 지옥에는 무서운 짐승들이 있어서 무겁고 마귀가 있어서 무섭다. 여러분, 그것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미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 가게 될 것 같으면 바로 옆집엔 창녀가 살고, 바로 옆집엔 강도가 살고, 바로 옆집엔 윗집엔 조폭이 살고, 바로 밑에는 조조 같은 간웅이 살고, 여러분 이런 속에서 옆집에 창녀, 옆집에 조폭, 옆집에 살인자, 밑에 강도, 이런 사람들 속에 살고 있다면 여러분 사는 동안에 편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예, 안 살아봐서 모르겠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대답을 안 하신 모습이 뭐 그런 일을 안 당해봐서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꼭 당해봐야 알겠거든. 앞으로 당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해보지 않고도 알겠거든. 그런 일 당할 일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집에 자녀가 있어.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자녀들 키웁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막 엉망진창인 것 같지요. 그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는 엄청 신경을 씁니다. 미국이 어느 도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 가게 되면 거기에는 포르노 배우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거기에서 포르노 사진을 찍습니다. 필요 찍는데 그들이 길거리에 다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거의 반은 벗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니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옆집에 장녀가 있습니다. 아이들 가르쳐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옆집에 조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속에 우리가 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는가를. 자칫하다가는 밤중에 밑에 강도가 칼 들고 우리 집에 올지 모릅니다. 늘 불안하고 괴로울 겁니다. 지옥에 가면 이보다 더 지독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김일성이, 김정일이, 그 다음에 레닌, 그 다음에 가룟유다, 그 다음에 폭군 네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내 옆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황불이 없어도 뜨겁지 않아도 거기에는 뱀과 독사가 없어도 여러분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미 고통을 당할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 진짜 있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세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목사가 다 뻥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없다고 편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있으면은 그때는 어쩔 겁니까? 목사님 오늘 아침에 너무 협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사리를 들어서 사리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한 천국과 지옥은 없다. 그걸 내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36,500일 100년 살면 많이 삽니다. 2019년입니다. 19년에 우리나라의 100세 이상의 인구가 11,140명이었습니다. 놀래도 아니에요. 눈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하나도 안 놀래요. 100살 넘은 사람이 11,140명이라 그러는데도 눈도 까딱 안 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놀래서 눈이 이만해지겠는데 안 놀래니. 하기야 그보다 더 놀랄 일이 많으니까 이만 일에 놀래서는 안 될 줄 압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 삽니다. 여기 지금 아이들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10대 미만 이 아이들은 120세 이상 살 겁니다. 지금 70세는 100살까지 살 겁니다. 지금 60대는 110살까지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대로 세상이 간다면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없다고 마음대로 100년간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서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건 그때 가서 알지요. 그때 가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믿고서 100년 동안 그래 조심합니다, 용서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살아가서 술도 안 먹고 콧구멍을 꿀뚝으로도 안 쓰고 그러고 이렇게 잘 살아가다가 없었다. 그러면 손해봐야 100년 손해봅니다. 그러나 없다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있으면은 100년이 아니라 그때는 영원을 손해보는 겁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있다고 사는 게 더 유익합니까? 없다고 사는 게 유익한 겁니까?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생각하세요.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인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데 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지는 못합니다. 왜냐? 아무리 제도를 잘하고 아무리 설계를 잘하는 사람도 일직선을 그을 때 연필을 가지고서 제도지에다 그으면은 아무리 설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 일직선을 긋지 못합니다. 삐뚤삐뚤해집니다. 자를 갖다 대고 쫙 그으면은 일직선으로 쫙 그을 수가 있습니다.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 캐논이라고 말합니다. 캐논. 이 캐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살면은 일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 대고 선을 그으면 일직선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면 아침과 저녁에 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가. 내 앞엔 뭐가 있는지 좋아도 다음엔 뭐가 있을지 모릅니다. 조금 머리만 아파도 이거 뇌암 아닌가. 배만 아파도 이거 배에 무슨 창자에 뭐 또 생긴 거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보니 맨날 암 하면서 암하고 걱정하다가 암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믿고 살아보세요. 아파도 주님이 도우시리라. 어려워도 주님이 도우시리라. 힘들어도 주님이 도우시리라. 왜? 주님의 능력은 이 세상을 이기고 남으시니까. 그렇게 살아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대요. 성암교회 가봤더니 성도들이 전부 얼굴들이 다 밝더라. 우리 교회, 그러니까 창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말입니다. 창원에 있던 그 교회입니다. 창원에는 우리 성암교회입니다. 성암교회 거기서 그 옆에 바로 벽 하나 두고 교회가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그 교회는 고신주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가지고서 임시로 장소를 얻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왔어요. 벽 하나 놓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만복에 시작하면 저기서도 만복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 은혜스럽지 못하대요 보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이 내한테다가 오기 전에 말 한마디만 했으면 괜찮을 텐데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하기 하는 중에 몇 달 동안 우리가 그 옆에 좀 갈 테니까 목사님 그리 아십시오. 전화 한 통만 해줬어도 내가 그렇게 괘씸하고 얄밉지는 않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도둑놈 오듯이 살짝 와서 다 갖다 짐 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야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개 목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목사님 죄송합니다. 진작에 말씀드렸어야 하는 건데 이거 봐. 이게 무슨 슈퍼마켓도 아니고 옆집에 옆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두는 게 이게 옳은 일이야. 사전에 내게 말을 했어야지. 예,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건축 끝나면 갈 겁니다. 이거 봐. 먼저 이야기를 했어야지. 선과 후가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가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교인 눈만 보면 달라요. 성암교회 교인인지 그쪽 교회 교인인지 보면 눈만 보면 달라요. 우리 성암교회 교인들은 눈을 보게 되면 눈이 다 맑고 밝고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그쪽 교인들 보면 눈이 다 반짝반짝 그러고 꼭 딱 보면 뭐와 같으냐, 구멍에서 먹이를 노리고 내다보는 뱀의 눈 같아요. 눈이 반짝거리고 날카로운 겁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교회 잘못 선택하면 멸망갑니다. 교역자 잘못 만나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의사 잘못 만나면 죽을 사람 살고, 의사 잘못 만나면 살 사람 죽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202 메시에스로 해가지고 원주 병원에 있었었는데, 그 병원에 있을 때 그때는 군에서는 대부분 다 사고가 나게 되면, 환자가 나면 어떤 환자가 나오냐면은 대부분 다 다치고 깨지고 부서지고 부러진 겁니다. 안전사고를 해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척추를 다치고 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환자들입니다. 전부가 젊은이들이. 그런데 거기서 교통사고로 뇌를 다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머리를 다친 사람, 머리를 다쳐서 이 두개골이 깨집니다. 함몰입니다. 거기다가 그 병원 용어에서는 스쿨팩스라고 그러는데 이 뼈가 함몰 되는 겁니다. 이 두개골이.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고 오게 되면은 데리고 들어가서 마취해가지고서는 그제 머리를 열고서는 뇌 수술을 하고, 수술할 적에는 특수 안경을 낍니다. 그래야 신경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특수 안경을 끼고 조심스럽게 신경을 제쳐가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신기하게 그 의사만 들어가면은 틀림없이 죽어 나와요. 군에서 죽어봤자 누구한테 하소연할 데 없습니다. 전사 처리해보면 그만입니다. 안전사고 처리해보면 그만입니다. 하여튼 신기해요. 그 사람은 대위인데 누군지 이름은 내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몇 년 된 이야기냐, 40년, 40년, 50년 된 이야기니까. 제가 지금 74시거든요 50년 전 이야기니까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그분 대위였습니다. 요 의사만 들어갔다 하면 틀림없이 그는 죽는 거야.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 한 분 있으니 이분 역시 대위입니다. 대위인데 이 사람은 들어갔다 하면 살려가지고 나와요. 이 사람이 한 번은 데리고 들어가는데, 환자를 데리고 들어가는데 누굴 데리고 그러냐, 벙어리, 귀머거리에 벙어리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머리를 다쳐가지고서, 그러니까 언어와 청각을 주관하는 뇌세포가 파열이 돼가지고서 벙어리가 되고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머리를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그 다음에 듣지를 못하는 이 벙어리를 데리고 들어갔더라고. 들어가서 마취를 하고 수술해가지고 나오는데 말을 하는 거야. 의사 잘 만나면 죽을 사람 살고, 잘못 만나면 살 사람 죽어. 여러분, 교회 목회자 마지막에 잘못 만나면은 천국 갈 사람 멸망 가고, 교회 잘 만나면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거 본문을 읽어놔놓고 지금 본문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론 지금 시작하다가 벌써 시간이 거진 다 돼가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제일 아끼는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은, 물론 나의 목숨도 귀하지만은 내 자식들을 제일 아끼고 귀하게 길 겁니다. 맞습니까? 자식놈이 아프면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신이라도 아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 마음은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을 믿고 지옥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가는데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 나의 자식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귀한 자식들은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걱정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대강은 맞는 것 같아요. 가끔은 저도 이래 맞는 소리를 하거든요. 조그만 게 뭐 아멘이 아멘해. 막 가서 낳아보고 키워보고 난 다음에 아멘해. 알아서? 조그만 게 벌써 말이야.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의 자녀들은 오늘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제가 오늘 여기에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우리 한번 생각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늘나라로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이 무너져도 우리 자녀들은 천국 가서 만나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자녀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제목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사실은 좀 더 강하게 붙이고 싶었습니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 하고서 제가 강하게 붙이고 싶었는데 제가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자녀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자녀 교육에 성공했는가? 자,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제사장 엘리입니다. 제사장 엘리, 이름처럼 엘리입니다. 엘리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이란 첫자를 따가지고서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다니엘, 이 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이 엘이라는 이름이 나온 이유는 이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 그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왜? 지금으로 말하자면 제 그때 제사장이라면 지금 목사와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제사를 집리하지만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왕과 같습니다. 왕권까지 쥐고 있습니다. 사법권까지, 입법, 사법, 행정 다 쥐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사까지 다 쥐고 있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바꿔 말합니다. 엘리 목사님은 자녀들이 지옥을 가게 버려두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지옥 가도록 버려두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건방지게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해. 자,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원인이면 오늘 본문 읽어봤으면 본문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자식들이 죄를 범하는데도 무관심했습니다. 제물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름을 태우고 난 다음에 제물을 제사장이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가져가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부터 드리기 전에 제물을 뺏어갑니다. 이거는 누구를 모독하느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거기다 성전에서 시중들이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요즘 말하지만 간음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삼권을 다 쥐고 있으니 왕보다가 더 센 게, 왜냐하면 제사까지 지낼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것까지 다 가지고 있으니 종교까지 다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권한을 가진 아들들이니 그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면 누구도 두 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횡포를 부리는데 성전의 수종들은 여인들을 데리고 동침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의 제물을 빼앗아가지고 제 마음대로 가지고 가지 않나. 이런 악을 범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는데 엘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무관심한데도 세상을 향하여서 내려가는데도 여러분 혹시 무관심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영원히 천국 갈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내가 들어갈 때 여러분들이 자녀와 후손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서 생명강가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저 생명강가에서 나 영광에 쌓여 내 주의 귀한 얼굴 회오리, 생명강가에서 환하게 광채나는 빛나는 모습으로, 그때는 옷이 필요 없습니다. 온몸에서 천사처럼 광채가 나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바로 저 밑에 지옥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아버지, 니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게 버려뒀느냐? 여러분, 엄마, 니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가게 버려뒀느냐? 여러분들 쳐다보고 악을 쓰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고통 중에 부르짖는다면 여러분들 천국 있어도 여러분 편치 않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여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22절에 24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겨우 한다는 소리가 이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당장 그날부로 잡아다 들여놔놓고 당장에 엎어놓고 팰 겁니다. 내 이놈들 내 놈이 여기서 죽든지 아니면 그 버리장머리 고치든지 해라 하고서 그럼 그 영혼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게 아니라 내 아들들아 너희에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으니라 그러니 그리하지 말아라 이걸로 마쳤습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마지막 90이 넘도록 살다가 죽을 때에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적군의 손에 형제가 다 죽었습니다. 집에 있던 자본은 아들을 낳다가 해산하다가 전쟁에 패하고 남편들이 죽었고 시아버지가 비둔해가지고서 의자에 앉아있다가 전쟁에 패전했다는 비보를 두고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서는 해산하다가 자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자식들이 죄에 대해서 무관심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진짜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송아지가 소가 새끼를 낳으면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까? 암소 겁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집에는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암개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새끼를 강아지를 도로로 가져 6마리 낳았습니다. 그럼 그 개 주인이 개에 밥 주는 주인 겁니까? 아니면 암개의 것입니까?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새끼를 갖다가 주인 마음대로 밥 주는 주인 마음대로 새끼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나누어 주는데 암개가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그거 내 건데 네가 뭔데? 하고 암개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왜? 고난이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소가 송아지를 낳았으면 그 송아지를 키워가지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갖다가 시장에 내다 팝니다. 팔 때 암소가 그럽니다. 까불지 마. 이건 내 거야. 이거 확 떼어받아 버릴 거야 그냥. 여러분 암소가 소유권 주장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우리의 몸은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어. 고린도 전서 6장 그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바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지옥의 자식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갚지 못할 만극하신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습니다. 난 그 아기가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입니다. 주여가 아니라 나여입니다. 내가 자식을 낳았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가 낳았으니 내 아들이지 그러면 아무리 결혼한다고 자식 다 낳는 건 아닙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아니 맞는 것 같으면 예 맞는 것 같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뭐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네요 그러든가 뭐 반이 있어야 해먹지 이거 도대체가 말이야. 응? 보십시오. 자녀를 낳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자식 없는 집은 없어야 됩니다. 결혼하면 자식 다 낳아야 되니까 낳으면 자연히 낳는데 근데 결혼해도 자식을 못 낳는 집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맞습니까? 왜 끙끙 앓아요 앓기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도 자식이 없어가지고서 나한테 찾아서 상담을 요청하대요. 우리는 결혼한 지가 6년입니다. 결혼하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걸 어쩌란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지. 그래 와서 금식해. 사흘만 금식해. 와서 제 교회 와서 사흘 금식을 했어요. 사흘 금식을 하고 났는데 금식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엄선생이라고 결혼을 저거 하고 와서 어디서 어쩌면 이게 보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사흘 된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하고 나가지고는 이제 금식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사람은 금식 끝났으면 집에 가서 신랑하고 의논해라. 여러분 아기 낳는 거는 목회자하고 의논할 게 아닙니다. 신랑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의논해야지. 맞습니까? 대답 안 하네. 이제는 집에 가서 하나님과 신랑과 의논해라. 나보고 의논하지 말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 다음 달에 아기 생겼어요. 덕분에 옷 한 벌 얻어 입었습니다. 자식은 내가 낳지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식을 내 욕심대로 키우다가는 내처럼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키워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엘리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면 그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투가 나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하게 여기서 자식이 하자는 대로 하다가 보면 그 자식이 멸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그리하신 줄로 압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엘리는 자식들이 신앙교육에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 뼈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 보고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됩니까? 물으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만이 아시겠지요. 여러분 가톨릭 신도들한테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될 겁니까? 예,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분명히 가톨릭 신자가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7살 이전에만 교회에 데려오라. 그리하면 그가 틀림없이 가톨릭 교인이 되게 만들어줄 것이다.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무슬림 저쪽에 아시지요? 칼 들고 휘두르는데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녀가 앞으로 뭐가 될 것입니까? 예, 우리 아이들은 틀림없이 이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도들 향해서 무슨 여러분의 자녀는 뭐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요. 여러분 이러고 그 자녀가 천국 가길 바랍니까? 학교에 가서 점수만 떨어지면 난리가 나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고 애도 안 씁니다. 나중에 해도 된다. 나중에 해도 된다. 여러분 이러다가는 그 자식이 멸망으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돕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엘리 제사장의 종말은 어떠했느냐? 집이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제사장에서 내가 내 집이 내 후손들이 영원히 내 앞에 있겠다 했으니 결단코 그리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멸시하신대. 엘리 제사장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뿐 아닙니다. 다윗도 자녀 교육엔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냐? 그 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논이니까 암컷은 아니고 암논입니다. 그는 이복 동생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있습니다. 압살롬 뒤살롬이 아니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반기를 들고 일어나서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집안입니다.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사무엘도 자녀 교육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라. 결혼할 땐 2번 기도하라. 자식을 키울 땐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녀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멸망으로 내려가고 있는 데에 우리는 그것을 돕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교육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 자녀교육에 실패한 사무엘, 자녀교육에 실패한 다윗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마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천국에 주님 품에 안겼을 적에 우리 후손들이 모두가 주님 앞에 와서 함께 주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가정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 가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교육에 열심을 가졌는지, 그들이 죄를 범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죄에서 돌아서게 했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들을 더 사랑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멸망을 향하여 내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치한다면 우리가 천국 들어가 주님 품에 안겨 영원 복락을, 영생 복락을 누릴 때에 우리의 후손들이 지옥에서 우리를 향하여 쳐다보고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네 혼자만 천국 가고 우리는 이 고통당하게 만들었느냐 너는 하면서 우리를 원망하며 세세토록 우리를 원망하며 이를 갈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서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처럼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품에 안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